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선물은 받는 것이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예물은 드리는 것이고 그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옆에 있는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죠? 그리고 옆 사람과 화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아줄 리가 없다. 그렇게 그걸 사람의 당연한 어떤 상식의 근거에서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 벌써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직감하시겠죠? 내 생각으로 이제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나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는 이거지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앞에서 공부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상기해야 돼요.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26절까지 그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1절은 희생제사에 대한 것이고 희생제사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 22절에 그 희생제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형제를 거부하면 안 된다. 그죠? 노하면 안 돼. 락하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미련하다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노하면 안 되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본문에. 거기 한글로는 이유 없이 이렇게 하고 가로를 쳐놨는데 이유 없이 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1500번 AK 그죠? 라는 단어인데 여기 제가 한번 올려놨을 텐데 AK 그죠? AK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뜻이 뭐냐면 헛되이 그죠? 혹은 실패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실패할 건데 이거는 필패야. 필연적으로 실패해. 근데 그걸로 왜 나한테 노해? 왜 열심히 해? 왜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희의 것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할 너희의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런 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AK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유 없이 여기 이제 AK예요. 22절을 먼저 보시면 거기 핑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는 프로파시스라는 단어인데 외모, 외식, 거칠해, 겉모양, 겉으로 보이기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걸 핑계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와서 다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말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다 말했으니까 지금은 외적인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진리로 다 말해주기 전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인 거죠, 이게.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진리로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전부 율법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진리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외모로 하면 여기 프로파시스 핑계라고 한 단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핑계가 아니라 외모로 한다니까요. 외모. 겉으로만 하는 거, 겉의 모양으로만 하는 거, 성전을 겉모양으로만 보고, 율법을 겉에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그걸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성전의 거칠애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가 오셔서 말을 해주기 전에는 여기서 보면 그죠? 예수께서 율법을 진리로 말을 해줘야만 거칠애로 하던 것을 그만두게 되는데 율법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벗어난 거냐? 이걸 물어봐요. 구약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하냐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뭐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하려다가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23절과 24절을 푸는데 약간 맥락에서는 벗어나는 문제니까 넣었다가 뺐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올리든지 할게요. 근데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달라요. 그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은 예수께서 오신 다음의 문제예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그 구약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은 그거를 구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줬어. 눈에 보이게. 그런데 말은 안 해줬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에는 구원이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을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경계로 줬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해석을 우리나라 말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해석을 명확히 하면 완성을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하죠. 그 말세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 마지막 때 그런 말이 아니고 완성을 당한 성도에게만 이 성경이 줬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23절부터 24절 다시 보세요, 거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아무도 못한 일이 뭐예요, 그게? 율법으로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밖에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 그 다음에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이게 AK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가 뭐라고요? 실패한다고요. 그 실패하는 걸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예. 자, 지난주 산상수훈 본문에서 보신 헛되이 실패라는 뜻의 단어가 요건데 실패할 것으로 나를 미워하네? 헛되이 나를 미워하네? 헛되이 열심을 내네? 이 말을 앞에 22절로 보면 여기 지금 22절로 보면 첫째는 외모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헛되이가. 그죠? 율법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네가 나를 헛된 것으로 미워해? 그러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3절로 보면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한다. 바로 이런 게 헛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 헛된 것으로, 에이케, 그죠? 그 실패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면, 이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내 쪽에서는 열심을 내는 거라고요. 내 쪽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워한다고 그래. 하나님 쪽에서는 미워하면 이것이 곧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니, 그게 약속이 성취된 거래요. 그렇게 헛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상태를. 자, 그 말을 풀면 헛되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그것도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미워하는 것인 줄 모르고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잘못된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구만 들으면 돼요? 네? 귀 있는 자만 들으면 돼요. 그 말이 뭐예요?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은 되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뭐 선택설이니 예정설 이래갖고 어떻게 써먹냐면 에이, 저 사람들은 버려질 사람. 나는 선택받아. 그렇게 써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운 거고. 예.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뭐 이렇게 뭐 그쵸 선택했다는 그런 말들이 막 에베소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원어로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는 못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좀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케로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라카, 즉 예수의 말이 텅 비었다고 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형제인 예수가 말을 못한다, 벙어리다, 그죠? 그 진리를 말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에 그 형제가 또 나오죠. 예, 문법을 보면 이게 단수예요. 제가 올려놨죠. 여기 그 형제 그 80번 번호로 80번으로 되어 있죠. 호 아델포스. 거기 보면은 그 그린색으로 된 거에 보면 명주 남단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자, 그러면 이 단수고 이 형제는 22절에서 말한 바로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서의 주어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23절에 지금 예물을 갖다 바친다는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요 23절에 주어잖아요. 그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해석에서 빠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뭐가 가로치고 빠져 있죠? 예물을 하고 나서 너의, 그죠? 가로치고 이런 말들을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너의 그 예물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성경은 한 글자도 허투루 쓴 게 없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라는 단어, she라는 단어가 해석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너의 그 예물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의도가 그런 거라고요, 여기서. 거기 예물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예물을 이렇게 됐죠. 1435. 예. 그 도론. 이 도론은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사전을 제가 올려놨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예,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과는 뉘앙스가 달라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너의 선물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너의라는 걸. 너의 그 선물을 드린다. 여기서 드린다는 단어를 보세요. 프로스페로. 예. 무슨 뜻이에요? 드린다라고 번역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예. 드린다가 아니라 데려가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죠? 지금 예, 뜻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풀어보면 뭐냐면 뭘 데려가냐고 하냐면 예, 희생 제물을 제단까지 데리고 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 단어가. 하나님이 제사를 할 때 어떤 양이나 어떤 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양을 뭐 이렇게 하라고. 자, 그걸 제단까지 데리고 가는 모양을 묘사한 단어가 요 단어예요. 프로스페로. 여기서 이 페로는 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페로. 그러니까 양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제단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죠, 이제. 이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짊어지고.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를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죠.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무슨 양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어린 양을 잃어버렸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99마리는 광야에 버려요. 그 99이란 뭐예요? 100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찾아다니죠.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해.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 어디로? 이거 한두 번 들은 비유 아니잖아요. 집으로 간다 그래요. 성경에서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갑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에 잔치를 배설하죠. 그리고 뭘 잡아요? 그 양 잡아요. 그 양. 짊어지고 간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주신단 말이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데 내가 그 어린 양을 짊어지고 가서 즉 제단에 가서 그 귀한 양을 잡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이것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어린 양의 비유예요. 이게. 자, 프로스페로 어깨에 메고 성전의 제단에 짊어지고 간다.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꼬아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뉘앙스가. 왜냐하면 프로스페로는 재물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이라고 썼죠. 그럼 이 너는 너의 선물이잖아. 이게 너의 선물이니까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제단으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뭘 가지고 가요? 지금 무슨 선물? 너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의 선물이지만 이게 나라고 대입을 해보면 나의 선물이에요. 내 거야 이게. 선물은 내 거지. 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선물은 지금 양인데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자, 그럼 선물이 맞아요? 여기서 너의 선물이란 말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너의 것이야.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런데 그런데 그 선물을 가져와서 다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제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비꼬아서 놓은 거라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앞에 21절에서 희생제사가 있었죠?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희생제사가 완성이 되려면 22절에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뭐요? 노하는 거, 라카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오리 텅 빈 놈이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말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그 형제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이 선물을 잘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 때는 희생제사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는 아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똑같아. 구약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주님은 이걸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쳤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선물이었어. 그럼 이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 본문에서 너예요, 이게 지금. 너니까 지금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 보이콧 해버려. 돌려줘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하여튼 연말 연시에도 그렇고, 생일을 당해도 그렇고, 선물을 줬는데, 다시 내게 돌려줘요. 내게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도 써서 줬는데, 다시 돌려줘. 그건 내가 그 선물 안 받겠다는 뜻이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여기서 너의 선물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이 선물이 너의 선물인지 혹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선물인지 하나님이 받는 선물인지를 모른다고, 이거를요. 이 희생제사를 우리 쪽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선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비꼬아놓은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선물을 왜 끌고 오느냐 이거예요. 희생제사가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주는 선물로 생각하면 이걸 받을 생각을 해야지 다시 드릴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이건 나에게 드리는 거야, 나에게 바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화내, 분노해 이렇게 희생제사 드리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한 카리스란 말도 선물이란 뜻이에요. 거기 보세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카리스, 카리스마, 그죠? 카리스, 크리스마스, 이게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선물. 거기에다가 마스라고 이런 걸 붙여가지고 뭔 단어를 만든 건데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그 말씀드렸죠? 피스티스와 피스토스. 그 피스티스는 진리의 내용이 차서로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에 제단을 만나는데 그 제단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뒤에 걸 차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가서 그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됐어요. 그러면 그걸 피스토스, 진리가 된 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스티스니까 그 말씀의 순서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구원이 됐어.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자, 그리고 그 선물이 너희의 것으로부터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스호 도론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도론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왔다 갔다. 근데 선물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도론이 나온 거예요. 즉 선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는 너로부터가 아니야. 이 선물은 너로부터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거나 드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선물이니까 선물은 기쁘게 받는 것이죠. 그죠?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다 뭐든지 좋아요. 제 딸들이 제 생일이라고 몰래 막 뭐 선물을 막 준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양말을 신을 때 양말이 왜 이렇게 없지? 뭐 이게 짝짝이지? 뭐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애들이. 양말을 막 몇 켤레를 사서 자기들은 딴에는 막 세뱃돈 받은 거 막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걸 주면서 아빠가 저거를 뜯어가지고 기뻐할 걸 상상을 하면서 준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얘가 그거를 뜯으니까 애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가 저거를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왜 네가 뜯냐 이거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죠? 선물은 그렇게 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뜯으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야 그걸 갖고 와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거나 드려? 그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니까. 선물은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희생 제사는 선물이 안 되면 망치는 것이다. 이거. 희생 제사를 그렇게 되면 범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게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라요. 이게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율법을 말하죠.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뭐 위생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게 정결 의식이었다고요. 율법에서 있는. 그죠?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육체적인 의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씻으라고 한 거는 다 진리적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은 지금 육체적인 것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주님도 그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손 씻는 거를.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이 손 씻는 것은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육적 의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는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지금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네? 니네가? 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안 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눈에 보이게 육적 의식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렇게 일수적으로 볼 때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육적 의식으로 줬어요.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줬어요. 겉으로 겉의 것으로 그죠? 예, 계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계명을 파괴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육적 의식을 뭐 했단 말이에요? 파괴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그 육적 의식을. 파괴하는 목적은 뭐 하려고요? 다시 세우려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세우심의 목적은 그럼 뭐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세우려는 목적이죠. 그죠? 그 세우심의 목적이 뭐예요? 자, 그게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육적 의식으로 보게 해준 것은 진짜 육적 의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그 너머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지. 그죠? 네. 자,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붙어 나와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막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여기 왜 붙어 나오냐 말이에요. 그 우리가 율법으로 읽어내서 그래요.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부예요. 거기 있죠, 그죠? 아부. 이걸 파자해 보면 앞에 알렙이고 그 다음에 베이트죠. 예, 오른쪽부터 읽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알레프는 뭐예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베이트는 집. 그러면 아버지의 집, 그거는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보면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네? 신약으로 보면 아버지의 집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면 바로 나예요. 성도의 안. 그죠? 안에. 거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라고, 이걸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치를 두다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이걸 공경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경하다가 아니라 가치를 두다. 아버지의 집이 내게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공경하긴 뭘 공경해. 전부 동양적으로 이거를 그냥 막 써놨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 집이 나의 생명이다. 어디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그런 성전이 돼야 그게 생명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 가치를. 그죠? 네, 그 아버지께서 뭐래요? 내가 죽는다 그래요. 간다라 그래요. 그런데 뭘로 간다 그래요? 아버지로 간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로 갔다가 아버지로 온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성경이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그거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아버지로 가고 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뭐니까? 지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걸. 아버지라는 말이. 성전을 통해서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리로 오신다는 말인데 그걸 아버지라고 썼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오셔서 나를 그 아버지의 처소로 삼겠다 그러죠? 그러면 뭘요? 우리 안을 내 안에 그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공경이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듯이 나를 그 아버지가 계실 진리의 처소로 삼으면,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죠.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손 씻으라고 했어? 너희 안이 진리의 처소가 되어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정결케 하려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 그죠? 저도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럼 정결케 됩니까? 안 돼요. 내 안이 아버지의 처소가 되어서 진리가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되면, 그 진리가 되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정결해.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머니라는 말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M인데 M.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알레프가 있고 맴이 있으니까 맴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되어 있어. 이 집 안에 말씀을 채워줘.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어머니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한 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게 공경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걸 뭐 제가 여기서 가르쳐야 돼요? 그건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가진 양심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공경하세요. 그 부모를. 자,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가 나오죠, 거기. 이 비방이라 회방이라는 말인데 이게 카코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카코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여러분 카코스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악인데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적으로 악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성전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의 본성으로 바라봐요. 노미조로 본다고요. 예, 그거를 성경이 뭐냐면 이 카코스라고 써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뭘로 보이냐면 겉으로만 보이겠죠? 아까 핑계라고 프로파시스. 진리로 안 보이고 겉으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육체로 하는 것으로만. 그걸 카코스라고 하고 로고스는 뭐예요? 이게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 로고스를 내 본성으로 카코스로 받아버리면 그죠? 그걸로 봐버려.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의 것으로 받아서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그걸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이다.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걸. 그게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그 진리가 내 안에 처소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히 채워져. 이걸 공경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본성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카코스 로게오 그 로고스에 있는 진짜 진리를 받지 못하고 로고스의 겉모습만 취하는 카코스로 나의 본성적 악으로만 취하면 그걸 뭐냐면 그 부모를 비방하는 거야. 이렇게 쓴다고요. 비방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즉 주님의 말을 이 땅의 것으로 받으면 그게 악이고 그 악으로 인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보시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드려 보세요. 뭐예요?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왜요? 드리는 신앙. 그죠? 그것만 하면 공경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경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말씀의 초소가 되어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드리기만 하면 다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고 내가 그 처소가 되어서 진리로 충만해지라는 말인데 모든 신앙을 이 드림으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드리기만 하면 공경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 처소가 되고 그 성전이 되고 그 진리를 채우는 건데 그게 부모님 공경인데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림이 그들의 절대 신앙이잖아요.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드린다고 뭘 드리러 간대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도 그런 말을 쓰니까 보통 예배한다 이런 말을 쓰기를 원하는데 저는 사실은 예배 받는다 혹은 예배한다가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면은 이상해지니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쓰긴 하지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뭐냐? 예배 드려, 찬양 드려, 기도 드려, 그죠? 전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면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앞으로 다 나와요. 기도도 나오고, 뭔지. 그러면 다 선물로 준 건데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드리고 나서는 나는 공경할 거 다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공경은 싹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신앙생활을 해. 드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나한테 화내? 왜 너 나한테 반역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하지만 반대로 진리를 깨달으면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내가 드려버리면 부모가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이상한 친송모독적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내가 드려버리면 부모가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는 일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죠.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하여서 너희 전통으로, 즉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쳐버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 부모는 나에게 선물을 제공해 주시고 처소도 주고 말씀도 주네요. 그럼 선물을 제공해 주시고 내가 그 부모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선물로 내가 그 부모가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으로 폐하는,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는 할렐루야, 뭐 주여, 아멘, 아버지, 뭐 그냥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뭐만 있으면 아버지 막 이래요.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그죠? 그거 똑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이거 아니죠? 네, 그래서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은 입술로, 입의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입의 말과 마음의 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입의 말이란 말을 하면 그게 입의 말이죠. 그냥 말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말하는 입의 말로 표현해 주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로고스로.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이 그 진리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진리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마음의 진리가 없으면 내 입은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니까 내 입의 말이 말은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막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반박을 한다고. 나는 내 입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파괴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뭐 자기가 뭘 정성껏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파괴하는 거라고요.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4장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그 보내신다는 주님은 마음과 입이 동일한 그 진리를 전하러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로고스는, 레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랑 다르다고요. 그분은. 갖고 계신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같다고요. 그분은. 자, 그런데 그 동일한 진리를 전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오시면, 여러분, 첫 번째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 번째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엘리야가, 그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오시면 결국은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뭘 갖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레브. 보세요.
레브. 그 레브는 파자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라메드와 베이트로 돼 있어요. 첫 번째 글씨가 라메드. 라메드는 뭐냐면 작대기, 그 목동들이 갖고 다니던 이 지팡이 있죠. 그 모양을 형상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지팡이로 뭐 하냐면 양들을 가르쳐. 그래서 그 뜻이 가르치다예요. 그 다음에 베이트니까, 베이트가 뭐예요? 성전이니까 뜻이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가르쳐.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성전이, 즉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가르치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럼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전이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깨닫고 나면 결국은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그걸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진리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를 자기는 안다고 그러는데 얘기해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입의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은 해. 교회에서 막 듣고 은혜, 사랑 막 이런 말을 하도 들어서 그런 말이 왜 기독교인들 보면 그런 말이 입에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 아예 절었어 그냥.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만 하면 은혜네요. 뭐가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희생 제물에서 그걸 말하는 정확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 되면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니까 자꾸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뭐를? 그럼 물어보면 제가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게 그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 안이 진리로 들어오고 그 개념들이 하나씩 내 마음에 채워지다 보면 피스티스 그죠? 채워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그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막 떠드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대꾸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 말 속에 너무 모르는 말들을 막 말하는 그걸 뭐냐면 입의 말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예. 그리고 입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내 마음에 있는 말이 성전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마음에 있는 말이 입술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입의 말을 누가 달아놨어요? 하나님이 달아놨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호흡 얘기했는데 제가 호흡은 뭘 하게 하는 거고? 말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입의 호흡으로 말하게 했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이고 그 말을 우리에게 담아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면 다 어떻게 말해요? 반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 하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원래 상태로 다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걸로 다 되돌이키잖아요. 이렇게 말을.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헛되이 경배한다. 여기서 헛되이가 뭐예요? 입의 말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돌이키지 않고 입의 말로 하는 것이 헛된 것이죠.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오늘 정확히 쓰셔야 돼요. 앞으로 이걸. 그러니까 이 드림이라는 것은 진리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장 반하는 것이에요.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드리는 신앙은 자신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치성을 드리든 선왕당에 가서 하든 우리나라 어디예요? 봉천동에 가면 관악산 줄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새벽에 올라가 보면 5시쯤 올라가 보면 그 치성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왔다 갔어요. 새벽 2, 3시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예? 아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기독교라는 간판 들고. 그게 뭔 기독교예요? 저는 기독교를 보지 않아요. 교회를 보지 않는다고요. 뭐 교회는 결국 성전이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응? 드리는 신앙은 그렇단 말이에요. 꿍꿍이가 있잖아요. 왜요? 왜 치성 드려요? 그 사람들. 소원을 들어달라고, 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뭐 하다가 갑자기 어떤 뭐 불행한 것이나 어떤 뭐 상황이, 나쁜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본전 생각나. 그래갖고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이러세요? 이런 거.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는. 예전에 여러분 뭐 많이 갖다 바친 거 있잖아요. 가서 다 찾아오세요. 달라고. 집 한 채씩 될 거야, 뭐. 참. 네? 여기서 예물은 선물이라고 하고 너라는 말이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살려보면 너에게 속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그 선물은 사람의 것이죠. 즉 내 것이라고요. 내 거. 내게 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이나 동물 잡아 죽이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거치로만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의식은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준 거죠, 지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보라고 준 것이지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고 봤어요. 겉으로 다. 성전도 겉으로 다 보이잖아요. 이것도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성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여. 그러면 보고 그걸 통해 배우라고 준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배워야죠.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너의 선물이라는 이 말이 비틀어 놓은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선물인데 이걸 왜 바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이 너의 재물을 어떻게 하러 가요, 지금? 드리러 간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제단으로 가요. 자, 거기 제단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뒤시아 스테리온이에요. 그죠? 자, 이 뒤시아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희생 제물인데 이거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의미. 결국은 죽일 거잖아요.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예, 죽여서 바친다는 의미고 거기에 스테리온을 붙인 건데 스테리온은 성전 마당에 있던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보이는 제단을 말해요. 진짜 그 제단. 그래서 뭐냐면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단. 예. 죽여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단 이런 뜻이에요. 그게 뒤시아 스테리온. 그러니까 그 선물을 희생 제사를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선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즉 선물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희생 제사를 하는 거죠. 자, 여기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2546번 카케이.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거기서겠는데 2546번 거기서 아직 23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23절 본문을 보셔야 돼요. 원문 맨 앞에 있는 거. 거기가 어디예요? 희생 제사하는 제단이겠죠. 지금 거기가. 그러면 희생 제사 제단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선물로 주는 겁니까? 드리라는 겁니까? 선물로 준 거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선물로 받으라는 얘기니까. 자, 그걸 보고 선물로 준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선물로 준 것을 모르면 계속 뭐예요? 드리는 제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신앙을 여기 계속 개입해보라니까요.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자, 희생제사 바치는 거기서 그걸 하다가, 희생제사를 하는 거죠. 하다가 생각이 나요. 거기서 그 생각나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세요. 3415번. 문나오마이를 보세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원문을 나중에 보셔도 돼요. 문나오마이를 보세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니까
명사인 3419번을 보세요. 문에메이온. 이걸 보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에메이온? 기억, 기념비, 무덤, 표지라는 뜻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설명드리는 건 이 성경 단어들을 보는 개념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뭐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요. 이거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 여기 뭐냐면 기념비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무덤, 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무덤이. 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묘. 거기 어떤 표를 해놓죠. 비석을 세운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 우리나라는 그렇고 웬만한 데는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굴을 파고 그 앞에 돌을 막잖아요. 뭐 그러면 거기 회치를 해요. 하얗게, 그죠? 냄새 나니까 오지 말라고. 뭐 어떤 표를 그렇게 해놔. 그러면 그 표를 보고 뭔가를 떠올리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었고 뭐 자식이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사람을 매장하는 무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따로 있어요. 이 단어가 아니라고요. 문에메이온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단어는 무덤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또 무덤이라고 그냥 말하기에는 뭐한. 그러니까 이건 사람 묻는 그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덤을 어디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제가 설명했었는데 이거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걸. 예. 자,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우물을 어떻게 한다? 파다. 그 우물이 뭐냐면 부엘쉐바. 그죠? 그 우물을 파다. 근데 파다라는 게 뭐냐면 새기다는 뜻이라고요. 새기다가 뭐냐면 율법을 새겼단 말이에요. 돌에. 그래서 이들의 개념이 우물을 새겨. 어? 그래서 우물도 그런 개념이고 파는 거니까. 그럼 성경도 뭐냐면 성전이 뭐냐면 그 율법을 옮겨놓으니까. 그죠? 율법을 그대로 세운 거잖아요. 보이게. 그러니까 율법, 이게 성전도 뭐냐면 새기다, 파다 이런 개념을 쓴다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게 무덤이니까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 개념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무덤과 성전이 같은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지 무덤이 아니라 어떤 기억장치, 성전을 준 거는 어떤 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가 뭔가를 가리키다. 샬롬을 가리켜. 하나 되는 걸 가리켜.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표를 줬어요. 성전도. 근데 그 표를 주는데 그 표를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장하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내가 성질나는 거야. 이 성전이. 그런 의미라고요. 자, 그러니까 표를 준 이유는 그 속뜻을 알아먹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표를 성전을 주셨지만 와서 다 말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표가 의미하는 말을 모르고 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하나가 되라고 준 건데 그걸 거치대로만 섬긴단 말이에요. 이 섬긴다는 걸 여러분 뭐 선앙당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희생자로 다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이게 문하오마이예요. 뭔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선물을 그죠? 너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제사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게 표니까 이 희생제사가 표잖아요, 지금. 표니까 여기서 이 표가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 깨달은 내용이 3754번 호티, 그죠? 그 이하의 내용이에요. 호티라는 게 그런 접속사니까. 그래서 너의 그 형제 호 아델포스 쉬 다시 나와요. 너의 그 형제라는 말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에코라는 말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원망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게 소유격으로 나올 때는 그 카타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소유격으로 나올 때
뭐뭐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나중에 원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다 되면 제가 이제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명확한데 아직 그게 명확히 다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뭐에 반대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카타라는 전치사가 소유격으로 나오면 그 소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너의 그 형제가 너에 대해 반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내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런 너예요 지금. 예, 사실은 나지 그게. 근데 그 너에 대한 반대를 그 형제가 즉 주님이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라고요. 그 희생 제물을 너에게 준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바치면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반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단에서 무나오마이 뭘 깨달았어요? 뭐가 기억이 났어요? 뭐가? 그 형제이신 주님도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왜 너 나를 미워해? 왜 분노해? 왜 반역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고 또한 나의 이 행위가 자 이제 첫 번째는 그 주님이 그래. 주님이 나에 대해서 반하신다고. 나에 대해서 야, 너 왜 나를 반역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정성껏. 예.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나를 반역하는 놈으로 보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죠? 또한 나의 측면에서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사실 역시 무나오마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주님도 이거에 대해서 절대 받으시지도 않고 나를 반역하는 놈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도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한 반대가 들어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드림이라는 행위가 반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 대신 받는 것은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것은 보이콧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받아야 되는데 그건 보이콧해버려. 반역해버려. 그리고 내게 육신적인 것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그걸로 무슨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건 다 보고 그냥 깨달으라고 준 거지. 이 세상 거 다. 여러분들 상황이니 뭐니 다. 아무 관심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가 채워져야죠.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장례를 하나 치렀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얼마나 침울해요. 그렇죠. 그 집에 갔더니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 애들도 생각나고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오늘 그 순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진리가 되었느냐 아니느냐 내 안에 그 처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머니가 내 안에 됐느냐 마느냐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이 제단에서 무나오마이 뭘 깨달았냐? 서로 하나님도 나를 저건 아주 반역자네.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받으려고.
24절을 보세요. 이제 본문 24절 오늘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깨달았어요. 기억났어요. 그 기억난 게 뭐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반하고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선물을 아피엠이 거기 나와요. 아피엠이 떠나라. 두고가 아니에요. 완전 반대로 두고가 아니라 두고라고 번역했다고 우리나라 말로는 두고가 아니라 떠나라. 지금 여기서의 너는 뭐예요? 너의 그 선물 짐승으로 하던 것을 데리고 희생제사로 갔죠. 그러면 양이든 소든 그 짐승으로 보여준 그 선물이잖아요. 보여줬어요. 지금 보여준 선물을 너는 아피엠이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떠나라. 왜냐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포기하라. 보내라. 다 돼요. 이게 지금 그걸. 그럼 이건 마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마음에서. 요 단어를 죄를 용서하다라고 할 때 용서로 해도 요 단어를 쓴다고요.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교회 가서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안 나오고 성경은 죄를 멀리 보낸다. 이거를 죄의 용서라고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둘의 상태가 아니라 보세요. 그걸 보고 깨달은 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죠. 그게 죄의 용서예요. 왜냐하면 둘의 상태가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쓴다고요. 성경이 용서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면 용서예요. 그게. 멀리 간 거라니까 둘의 상태가. 그렇게 써요. 이 단어가. 자, 그러면 여기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 희생 제물, 양소 이걸 떠나. 이건 마음에서 떠나는 건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생각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말로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1563 에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이게 거기예요. 거기. 역시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제단이겠죠? 제단. 그러면 희생제사 드리던 제단이에요. 앞에 나온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21절 희생제물 없다. 희생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거길 떠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해요 그걸.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인 그 도론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곳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여기 거기라는 말이 거기를 뭐 하라는 말이에요? 떠나라는 말이라고요 지금.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피엠이 떠나라. 그래서 희생제사 드리는 제단 여기도 뒤시아스테리온이 나와 있어요. 예. 자, 앞으로 뒤시아스테리온이 나오는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그 제단이에요. 그럼 그 제단, 그 앞에서 엠프로스데인이라고 써놨죠. 그 앞에서 너의 그 도론을 버려두고, 그 선물을 버려두고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네. 그러면 그 희생제사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이 역시 명령형으로 뭐예요? 가라. 휘파고라고 돼 있어요. 거기. 가라. 네, 가라. 휘파고. 그러면 즉 가서 뭐라 그래요? 가서 먼저 너의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러면 가는 건 누구에게 가요 지금? 누구에게 가요? 너의 형제에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생각해보면 그 형제 호 아델포스는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신앙일 때는 자, 이전에 이걸 문하오마이 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 형제는 그죠? 그 형제 호 아델포스는 어떤 존재였냐면 내가 그에게 화내고 분내고 라카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했던 그 형제였어요. 그렇죠? 깨닫기 전에는. 자, 그러니까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짓을 하던 동안은 나에게 진리를 주어서 살려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저건 미련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그 형제에게 분노하고 라카라고 말했던 그 형제예요. 그렇죠? 자,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형제에게 뭐예요?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성경이 다시 가래. 그러면 구약의 희생제물은 뭘 나타내는 표였어요? 희생제사는 성전에서 했죠. 그러면 그 성전은 누가 완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완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해요?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시는 자기의 성전의 완성, 자기를 파괴하고 세 번째 진리 성전으로 성도 안에 세우시는 것으로 완성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이었고 성막의 완성이 뭐예요? 건물, 그죠? 성전이었고 그 성전의 완성으로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내 안에 완성했어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희생제사를 예수가 완성하죠? 어떻게 완성해요? 예수가 본이 되었단 말이에요. 희생제사의 완성은 어떻게? 예수가 죽어요. 그죠?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사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로 산제사로 완성했죠. 예수의 죽음이. 예수는 죽고 희생제사가 죽이는 제사였으니까 죽고 우리는 산제물이 되게 해줬잖아요. 자, 희생제물 십자가에서 제사는 죽이는 제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이는 제사를 산제사로 완성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래요? 산제사다, 산제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그 산제사, 죽이는 제사를 산제사로 완성해야 내 안에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희생제사를 완성하는 거니까 성전도 그분이 완성하시고 희생제사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면 그 전에 네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라카라고 말하고 했던 그 형제인데 이제 깨달았지? 그 형제밖에는 그걸 완성을 못하니까 그 형제에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러면 왜 가라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를 완성해야 하니까. 자, 너는 가서, 자, 가요. 이제, 그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4412, 프로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먼저라고 번역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 나와요? 첫째라니까요. 먼저가 아니야, 이건. 첫째, 둘째 할 때 첫째. 그러면 첫째는 그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는 그 형제와 화목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첫째가 나왔으니까 성경에는 첫째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나오면 몇 제가 나와요? 마지막 제가 나와요. 둘째는 없어요. 아시겠죠? 둘밖에 없다니까 성경은. 자, 보세요. 그러면 자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갚으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런 뜻 아니라고요.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남김이 없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스카토스예요.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마지막. 예, 마지막. 그러니까 첫째가 나왔으면 마지막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딱 짝으로. 예. 아까 첫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이 나오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아직 이거는 해석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24절에 첫째가 나오고 26절에 마지막이 나오는 거라고요. 왜요? 26절까지니까 지금 희생제사 얘기가. 즉, 이 말씀 속에 첫째와 마지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형제와 그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은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보시죠. 개봉박두. 자, 그래야 이게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자, 즉 우리가 할 첫째는 그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24절에서 보세요. 너의 그 형제와 화목하고의 이 화목하다라고 번역한 단어. 예, 1259를 보세요. 디알라소.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변화시키다는 뜻이에요. 화목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 뜻을 알고 나면 화목이 그런 거구나라는 건 알게 되는데 그냥 화목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이 디알라소는 뭐냐면 철저하게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 형제와 화목하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뭐가 철저하게 바뀌는 걸까요? 내가 바뀌기 전에는 하던 일이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 희생 제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반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드리던 것을 다시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변화인 거죠? 내가 철저하게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요걸 성경이 변화라고 해요.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왜요? 어차피 다 우리가 전하 여러분이나 그런 척을 하는 거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렇다는 거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걸 죄라도 생각도 안 하는데. 인간은 원래 생겨먹은 꼴새가 그래요. 예. 인정하면 돼요. 괜히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란 말이 아니라 그거는 이 땅의 양심과 도덕에 맞게 그냥 생활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변화라고 해요. 내가 철저하게 바뀌는 거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니? 형제, 화목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드림의 의식이라는 것은 드림의 마음은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그럼 이 반역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그 형제가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가는 거니까. 그것이 예수가 하신 그 일이고 그걸 첫 번째 것 뭐요? 화목. 화목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철저하게 변화시켜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것이라고.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거.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왜냐면 희생제사 하던 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지. 내 본성으로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번역했어요. 5119 토테를 보세요. 그 후에가 아니라 그때라는 뜻이죠? 전부 바꿔야 돼요, 이게. 그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토테. 그의 그 형제와 완전히 변화된 때를 말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때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첫 번째. 완전히 변화된 때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법을 보면. 이게 역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형제라는 말이. 역격은 뭐예요?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형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자, 그러면 너의 그 형제 안에서 철저히 변화되었다. 그게 토테,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됐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라고 그래요. 거기 엘코마이. 그죠? 와서. 자, 온다, 엘코마이. 맞아요. 그러면 와서 뭐 해요? 프로스페로 해라. 우리말로는 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앞에서 이 단어가 뭐라고요? 짊어지고 데리고 오다. 프로스페로. 아까 했잖아요, 좀 전에. 네. 그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당황을 안 하잖아요. 프로스페로가 뭐예요? 그 재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제단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자, 그렇게 번역을,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즉, 목에다 들쳐매고 운반해라요. 뭘요? 너의 그 선물을 호, 도론, 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토테. 그때 완전히 변화가 되기 전에는 율법 제사를 드렸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와 화목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내가 변화됐네요. 그런데 토테, 그때 이후에요. 지금 변화된 이후에 여전히 뭐를 하라고 그러면 프로스페로 호도론시, 너의 그 선물을 짊어지고 가지고 와. 명령형으로 돼서 이게, 응? 너의 그 선물을 메고 와라. 그러면 앞에서 역시 희생제사 할 때도 그 희생제물 메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썼는데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에? 내가 달라졌지. 내가. 그렇죠? 대답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 다음 주에 책 한 권. 자,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변화됐어요. 자, 그 철저히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표현을 그것을 앞에서는 드리는 것으로 했고 뒤에 너의 그 선물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잘 보세요. 토테. 즉 그때를 기준으로 앞에 선물은 내가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희생제사였죠. 자, 그 희생제사는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그게 너의 그 형제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형제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 그 안에서. 예, 그렇게 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론, 선물은 바로 그 형제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맞죠? 아, 그 선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양이. 맞잖아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그러면 알고 보니 그 양이 내 형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알고 계셔, 이거. 거기까지는 알아. 그럼 자꾸 바치려고 그래, 그걸. 그러면 말짱 도루묵에 다시 희생자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양이 그 형제 얘기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선물인 양이잖아요. 그 선물인 그 형제를 프로스페로 내 어깨에 매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에 의하면. 매고, 그럼 그 어깨에 매는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내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전엔 몰랐어. 맨날 죽였으니까. 예? 없어서 그 양이. 근데 이제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 아까 100마리 양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발견을 했어, 이제야. 아, 알고 보니까 이게 내 형제였네. 가장 귀한 거네. 이게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형제는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희생자는 죽이는 거니까. 죽여야죠. 그럼 그를 죽이는, 나의 형제인 그 형제를 죽이는 장본인이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여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프로스페로 매고 죽이러 가야 한다. 죽이러 가라. 즉 깨닫기 전에는, 잡으세요. 깨닫기 전에는 동물로 희생자를 드렸어요. 드렸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그 형제를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물로 받은 것이 어떤 형태로 나와요? 그 제물인 양을 죽이는 형태로 나오죠. 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죽지 않으면 선물이 안 되네요. 아,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희생 제사가. 자, 그러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형제가 죽어야 내 안에 선물로, 명확히 말하면 나에게 주는 선물로 들어와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들어오니까 그 죽어야 내 안에 주는 선물로 들어와서 진짜 선물이 돼. 그쵸? 밖에 있으면 선물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너의 선물이 되려면. 그 들어와서 희생 제사를 산 제사로 완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산 제물로, 산 제사로 그 형제를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그 형제를 죽여야만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다 거꾸로예요, 성경이. 이 땅의 상식으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이콧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짊어지고 가서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 선물이지. 그러고 나면 그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잡아서 드리는 짓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래야 희생제사가 없어진다고요,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섬기려고 절대 선물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희생제사 계속해. 이게 진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그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자, 그 제단의 의미를 진짜 알아야만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의미를 교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냔 말이에요. 전부 그 십자가를 섬기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봐도. 나를 죽이라고 그랬지.
예수께서는 필연적으로 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그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진짜 그 선물이 되셨냐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그 형제라는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보이콧하면서 되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내가 선물로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메고 가서 내 손으로 그 양을, 그 형제를 죽이고 산제사로 내 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내 안에 선물로 주어져서 완성이 되는 방법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